제가 이 구절은 우리들에게 늘 필요한 말씀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회들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겠구나 하여서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 번 제가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오늘 오전에도 그런 말씀으로 제가 설교를 시작했습니다마는 한 가지 너무나도 이상한 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아마 사도 바울도 그러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자녀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으며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가운데 그것을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성령님을 믿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으며 우리 주님의 심판 때 우리들의 인생이 끝나면 반드시 그 앞에 서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우린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분명한데 왜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질 못할까? 왜 철저하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를 십자가에 좀 못 박고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같으면 죽어라고 싸워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향하여 순종하며 왜 못 갈까? 그래서 잠시 머물다 가는 이 세상인데 내 인생이 어떻게 돼버리건 그 길을 향해 걸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도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제게 한 5분의 시간, 7분의 시간이 있을 때가 저는 참 행복해요. 제 옆에서 저를 시종을 좀 뭐 이렇게 야 이거 좀 갖고 와라, 이것도 설교할 것 올려놔라, 이것저것 제 그 집회하기 바로 전에 저를 좀 돌봐주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나는 내 앞에 지나가는 하나님이 주신 찬스를 아마 거의 놓치지 않은 것 같아. 그냥 오면서 여기 나오려고 하다가 시간이 한 7분 정도 남았기에 저도 모르게 앉아있는 그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아마 하나님께서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는 그 찬스를 놓친 적이 없을 거야. 만약에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면 나는 세상에 금과 은 잔뜩 어마어마한 건물이 내게 생긴다 해도 이건 하나님이 나를 다뤄보시는 걸 거야 하면은 저는 칼같이 잘라버리고, 물론 돌아서서 인간적인 후회도 하고 아깝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여 가슴을 치고 울기도 한 적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날 다뤄보실 거야. 내가 여기서 과연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실까를 묻고 나는 그걸 선택해왔다. 너희들도 너희들 앞에 하나님이 아마 나를 테스트하는 걸 거야. 하나님이 이 기회를 내게 주셨을 거야. 그 생각이 들면 모든 거 다 던져버리고 그걸 붙들어라. 그러면은 지금 당장은 망하는 것 같고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그것의 10배가 되는 은혜와 축복을 주실 거다.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우리는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하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순종을 못하며 그분의 가슴에 못을 박는 삶을 살아가는 걸까?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분이 싫어하는 것들과 싸워 그것을 버리면 우리들의 인생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안 해주신다 해도 우리들의 영원히 보장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며 왜 그걸 못하며 이 땅에서는 나 혼자 쓸쓸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일까? 저는 그게 너무나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교회가 크고 교회가 이제 힘이 있게 되면 이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마음껏 다 쏟아부어 버리고요.
그리고 손을 털어버리면 우리 주님의 축복이 내게 임할 텐데 왜 우리는 쓸데없는 것에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그것을 인간적인 바벨탑을 왜 세우려고 할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막강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모든 영광은 십자가에 돌아갈 수 있도록 나는 슬쩍 피해 있으면 우리 주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들어 쓰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을 해 주실 텐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면서도 그 높은 분들이 혹시 나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왜 이런 삶을 살아갈까? 생각할 때마다 오히려 그 높은 분들이 불쌍하더군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며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도 그 죄 가운데 빠져 있다고 하면, 헤어나오지 못한다고 하면,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일들을 붙잡고 있고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며 주일날 예배 한번 보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라고 하면 이것처럼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일주일은 그저 세상에 푹 빠져 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라고 하고 끼리끼리 기뻐 어쩔 줄 모르며 멸망의 길인 넓은 길을 향해 걸어가는 이 시대의 교회들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 이왕이면은 내 것도 아닌데 열심히 하나님의 것을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님이 부르실 때에 탁탁 털고 주님 앞에 서면 칭찬받는 귀한 자녀들이 되고 종들이 될 텐데 왜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것들을 붙들고 늘어져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들이 될까? 머리가 좋고 나쁘고 가정이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고 불행한 가정 이거 하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다 동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다 평등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실패를 했다면 뭘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라도 목숨을 걸고 한번 그 믿음의 길을 한번 걸어가야 할 텐데 세상에서도 실패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마저 와서도 실패하는 우리 그 인생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전도사들에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어제 이번 주일에도 저번 주일에도 그랬지만 이번 주일에는 정말 힘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기 진주도 갔다가 통영이라고 하는 곳도 갔다가 뭐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여기서 차를 타고 오는데 보니까 한 5시간 걸리더군요. 그래 어제는 새벽 한 3시 반, 4시가 다 돼서 도착을 했어요. 근데 이게 나이가 좀 먹으니까 옛날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3시 반, 4시에 도착했는데 씻고 뭐하고 7시까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니까 차 안에서도 잠 한 잠 못 자고 너무 피곤하니까 잠도 안 해요. 낮에 잠을 자려니까 또 안 와요. 정말 지친 몸으로 이제는 몸을 좀 추스려야겠구나. 그런데 아주 작은 교회예요. 목사님 화면을 보니까 굉장히 크던데요. 아주 작은 교회예요. 아주 적은 교회. 그런데 그 교회 사람들이 비가 그렇게 억수같이 오는데 어쩌면 교회도 꽉 차버리고 그 옆에 이제 카페 같은 것이 있는데 어쩌면 거기도 다 꽉 차버리고요. 우리 교회 전도사 부목사들이 전부 통영으로 리트릿을 갔습니다. 내년 계획을 위해서 그렇게 갔습니다. 갔는데 전도사들이 뒤에서 막 부목사들이 찬양을 해주니 얼마나 신이 나는지요. 그런데 사람이 넘어오니까 그 뒤로 또 물러가다 결국은 교회 밖까지 쫓겨났어요. 그래서 예배도 못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오더군요. 아주 작은 교회였어요. 그러니 올 때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습니까? 운전을 하는 전도사가 혹시 실수를 할까봐 야 나는 사명이 아직 있으니까 너 함부로 운전하면 안 돼. 너는 괜찮아도 나는 안 돼. 이제 농담을 이 농담 저 농담 하면서 이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나는 말이야 옛날에
골프를 친다면은 잘 치는 세계적인 사람, 그걸 가만히 들여다보고 똑같이 하려고 좀 노력을 했단다. 똑같이 하려고. 제가 요즘에 이제 꽤 색소폰을 한 17년 정도를, 17년, 8년을 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 바쁘니까 그걸 만질 새나 있나요? 우리 아이에게 고장난 색소폰을 고쳐 갖고 와가지고 저는 어떻게 하느냐면 그 얘기를 해줬습니다. 야, 나는 여기서 저 사람을 똑같이 흉내내려고 해. 그래서 그 곡들이 흉내가 끝나면 그 다음 잘하는 사람, 그 다음 테너를 잘하면 테너를 똑같이 따라해. 엘토를 잘하는 저 사람의 야, 어쩌면 저런 소리가 낼까 하면은 악보를 구하고 그거 자꾸 들어가면서 그 사람하고 똑같이 흉내를 내려고 해. 나는 지금까지 그래오니 실패한 게 없었다. 열심히 최고의 사람들을 닮아가려고 했어. 무엇이든지 내 인생에 있어서 야, 이걸 한번 하겠다면 그 방면의 최고의 권위자들이 하는 걸 나는 따라했더니 그렇게 잘은 못하지만 남들보다 월등하더라. 그게 내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남들이 좋은 것들을 자꾸 나도 모르게 뽑아서 이 가슴 속에 두고 버려야 할 걸 버리고 또 배워야 할 걸 배우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그래, 내가 배워야 하고 내가 따야 할 건 뭘까? 죽어라고 닮아가야 할 건 뭘까? 그거는 예수님을 닮으면 될 거야. 그리고 저는 예수님의 마음이 이랬을까? 마태복음 5, 6, 7장을 읽으며 예수님은 이 마음이셨을 거야. 그래, 바로 지금이, 그렇잖아. 지금이 바로 용서할 때야. 지금이 바로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 볼 때야. 지금이 억울해도 이건 버려야 될 때야. 지금은 입 다물 때야. 그래, 이걸 내가 꼭 써야 하는데, 그래, 이걸 내 지금 이 힘든 인생에 꼭 내게 필요한 것이지만은, 그래, 이걸 지금 줘버려야 되는 것이 이때 줘버려야 할 거야. 이제 그런 것들을 제 마음속에 담고 열심히 살아왔어요. 그래,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닮아봐야지. 하여튼 나름대로 자랑이 아니라 그렇게 제가 닮아야 할 분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25년 동안을 그러면서 전 잘못될 때가 많아요. 쓰러질 때도 많고요. 허물도 많고요. 넘어지지만 그러나 바로 털고 일어나. 그래, 이제서부터 또 가야지 하고 걸어온 것이 지금까지의 삶이었다고 하는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 너희들이 허접스럽게 너희들의 설교를 너희들이 만들어가지고 나와서 설교하면 아무도 니네들 설교 안 들어. 뭐 해야 되느냐? 최고의 설교자들의 것을 외워. 다 외워와서 그걸 그대로 한번 설교도 하고 거기에 약간 너희들 말로 변화시키고 너희들 것으로 만들어 열심히 그렇게 해야 돼. 저는 우리 교회 제 주변에 있는 전도사들이요, 그렇게 설교 100편을 외우면 저는 100명을 띄워주고 100명의 교회를 개척해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건 돼요. 그 친구는 돼요. 38번 설교해봐. 98번째 설교를 해봐. 목사님, 98번째 본문은 이겁니다. 이 목사님은 이런 내용은 뭘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이 목사님의 이 설교가 세계적인 설교가 된 것은 바로 이 부분이 감동을 주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설교를 쫙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100편을 웬다면 엄청난 설교자가 되고 100명의 양을 띄워줘도 조금도 아깝지 않은 그런 믿음의 종이 될 겁니다. 저는 분명히 그것을 믿어요. 그런데 말이야, 외워가지고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너희들 얘기로 하면 안 돼. 세계 최고의 설교자, 그 사람의 설교는 절대 들어서는 안 되지만 조엘 오스틴 같은 그런 사람들의 매너를 배워가며 그렇게 설교를 한다면 너희들은 귀한 세계에서 강력하게 그 쓰이는 믿음의 종이 될 거야. 산기도 열심히 다니고 그러다 너희들 것이 불같이 여기에 있을 때 불같이 튀어나오는 그 설교를 할 수 있을 거야. 그렇다고 하면 100명을 맡겨도 아깝지 않아요.
100명이 들어갈 교회를 해줘도 전혀 아깝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선 믿음의 종이 될 테니까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제일 따라가야 할 사람들은 영화배우 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제일 따라야 할 사람은, 따라야 할 분은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님과 함께, 우리는 내 힘으로는 안 되니 성령님과 함께 그 길을 향하여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삶은 바뀌어야 해요. 우리들의 말은 바뀌어야 해요. 우리들의 가치관은 바뀌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천국을 준비하며 이 위험한 세상에 우리는 철저하게 내일 하나님 앞에 간다 해도 우리는 천국을 준비하며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면 여러분 정말 천인 공로할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나오려 해도 안 돼요. 회개하면 되겠지, 안 돼요. 이미 방주의 문이 닫히면 손이 부서져라 하고 뼈가 부서져라 하고 방주의 문을 두들겨도 이미 안 돼요. 이미 유황 냄새가 이제 나기 시작을 했다고 하면 도망가려 해도 그때는 이미 다 늦어버려요. 우리는 그런 기가 막힌 영원히 우리들이 들어가야 할 곳을 철저하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뭘 그렇게 싫어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이 이제는 우리들의 삶으로 우리 드러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이게 안 되는 게 너무나도 이상해요.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그거 하나만큼은 목숨을 걸어버리세요. 그리고 준비하세요. 하늘나라를요.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들이 주인이 되어 내가 시키는 대로, 내가 좋은 대로 말을 하고 좋은 것 그저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이야기하고 마음대로 가고 만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것들을 다 만져버리고 그저 우리는 세상의 드라마에 취해서 살고요. 세상의 노래에 취하여 산다면 우리가 무슨 놈의 하나님의 자녀이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은,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진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죠. 정결한 신부요. 정결한 신부가 이렇게 살겠습니까? 정결한 신부들만이 천국 갑니다. 나는 정결한 신부인가? 너는 정결한 신부로 살다 왔니?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아니라고 하면 이건 재앙이에요. 이거는 정말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아니야, 그거 뭐 그렇게까지 광신자로 살 필요 있어? 적당히 믿고 그쪽 교회 잘 다니고 헌금하고 그러고 이런 집회에 참석하면 되겠지.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지옥이에요. 천국은 그렇게 만만하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은 얼마나 들어가기 어려운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고,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아버리고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리며, 그것은 다 팔아 그 밭을 사야 한다. 다 팔아 값진 진주를 사야 한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수도 없이 많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달란트를 남겨야 한다. 너희들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고 살아가야 해.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우린 그런 거 다 무효시켜버려요. 예수님의 말씀 이런 건 다 던져버려요. 교회만 다니기만 하면 되는 줄 아니. 얼마나 기가 막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까? 이게 다 사단들이 그렇게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저 가만히 있어도 교회만 다니면 여러분들 천국 간다고 하는 그 교회는 얼른 다 빠져나오세요. 망하는 교회예요. 가만히 있다가는 여러분의 영혼이 망해버려요. 믿음으로 걸어가야 해요.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그런 길 갔습니까? 본때를 보이려고요? 그러면 초대교회 신앙의 귀한 이 성도들은 왜 그 길을 걸어갔습니까? 미쳤습니까? 그건 저주 아니에요.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시대는 돈이 많은 자들은 간증을 하러 돌아다녀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굽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은 다 던져버리고 부자가 되라, 부자 되라. 부자만 되면 얼른 집사, 권사, 장로 다 돼요.
가난하고 냄새나는 사람들은, 목욕 못하는 사람들은 저 구석에 있어요. 안 오길 바래요. 우리 이런 시대에 살아가지 않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사야죠.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했습니다. 남유다는 이제 하나님께서 쳐버리시려고 해요. 그런데 성읍이 불이 타버렸어요. 토지는 다 약탈해 갔어요. 전쟁으로 다 황폐해버렸습니다. 비참한 상황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을까요? 우린 잘 생각해 보며 내 가정과 내 직장과 이 나라를 한번 볼 줄 알아야 해요. 미련하기가 짝이 없는 자들은 성경을 남의 것으로 알아요. 과연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일까요? 우린 가슴을 쳐야 해요. 이스라엘의 이 상황과 우리와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을까? 붕어빵과 같아요. 어쩌면 이럴 수가 있을까? 왜 비참한 상황에 빠졌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누가 불순종하느냐? 제사장들, 백성들 하나가 돼서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하고 그렇게 똑같은지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면, 내 법을 지키면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아비가 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은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과의 이 약속을 헌신짝같이 던져버리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그것을 향하여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살인하고 그저 음란하고 남의 걸 뺏고 뇌물을 받아먹고 도적질하고 하나도 겁이 안 났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첫 번째 경고를 하십니다. 헛된 재물을 내게 가져오지 말아라. 이제 소도 잡고 양도 잡고 하는 거 이제 하나님께서는 지겨우신 거예요.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소를 가져오고 양을 가져오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손을 흔들고 별의별 놈의 짓을 다 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보면 구역질할 것 같아요. 혹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구역질할 것 같이 싫어하시는 것 아닌가요? 내가 세상에 나가 더러운 짓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통성기도를 하며 머리를 흔들고 궁뎅이를 흔들며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들을 보고 혹시 구역질하지 않으실까? 다시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물이에요. 예물. 너희들은 빈손으로 내게 나오지 말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고 너희들 내 앞에 나타나지도 말아라. 왜 그러셨을까요?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지금은 왜 그렇게 말씀 안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우리가 그분의 말씀대로 좁은 길을 향하여 걸어가려고 하면 우리 주님은 기뻐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실 거예요. 그러나 죄악 가운데 있으며 예수님에게 다시 돌을 던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며 다시 예수님에게 못자국을 내는 그 삶을 살아가며 교회에 나와서는 할렐루야 한다면 과연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겠냐는 겁니다. 가증한 예배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모욕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예배를 드려서는 안 돼요. 그러나 이것에 이미 젖어버렸어요. 저는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갖고 나오십시오.
나와서 한번 딴 생각하며 예배 드리다 돌아가는, 예배 한번 보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을 가지고 나오라고요. 미리 좀 나와서 생명을 다해 기도하고요, 회개하고 그 예배를 준비한다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는, 그저 교회 밖을 나가서는 행실이 더럽기가 이를 데가 없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도 없으며 거역하고 교만하고 도적질하고 음란을 저지르며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보고 더러운 것들을 봐가며 우리가 교회 나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고 찬양을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하며 뜨겁게 다 통성기도를 한다고 하여 하나님께서 과연 여러분의 깊은 속을 보시는 하나님, 매 순간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뭐라 하실까? 가증한 예배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발 좀 이제는 그저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좀 너희들 살아봐라. 귀를 기울여봐라. 북이스라엘이 망해버렸으면 이제 남유다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아, 저기가 저렇게 범죄를 했으니까 이렇게 망해버렸구나를 알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여 모두가 다 회개해야 하는데 더 난리였습니다. 북이스라엘보다 더 범죄를 하는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은 기가 막히셨어요. 우상을 섬기고 극도로 강팍해져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가만 놔두시겠습니까? 수리아, 아수르, 블레셋, 포악한 나라들로 하여금 공격하게 하셨어요. 유다 백성들 돌아오지 않으니 북쪽이 멸망한 걸 보고도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회개해라, 회개해야 된다. 헛된 재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말아라. 이제 너희들은 들어야 한다. 그러나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와 똑같았어요. 전쟁을 몇 번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쟁을 수도 없이 예고했습니다. 이제는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저 얘기를 듣지도 않아요. 뭐가 어떻다고 하면 북한에서 불바다 얘네들이 너무 불바다 하니까 누가 겁이나 냅니까 지금.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늘 하셨던 방법이 계십니다. 늘 하셨던 방법. 그 방법으로 우리를 심판할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에요. 그렇다고 저는 12월 달 전쟁 나고 12월 달만큼은 안 나요. 죄송해요. 직통으로 뭐 받았냐? 아니에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기에 안 날 것 같아요. 다른 때는 몰라도 12월은 안 날 것 같아요. 11월 31일이다. 그러면 몰라도요. 주님께서 심판을 하시려고 하다가 하도들 떠들어대니 미워서 그날을 하시려고 하다가 우리 주님은 안 하실 거예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귀 좀 기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귀 좀 기울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살아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적의 칼들에 삼킬 것이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삼켜버려요. 참 이상한 게요. 너무나 이상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신기해요. 이렇게 너희들은 이제 끝장날 거야. 너희들은 하나님이 때리실 거야. 빨리 돌아와 하는데 돌아온 일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거의 없어요. 아니 이상하게 이방 나라들은 돌아오는데 이스라엘은 끝까지 가서 망해버려요. 회개 안 해요. 끝까지 불비가, 유황비가 내리도록 끝까지 안 돌아와요. 홍수가 나서 숨 쉬는 것들 다 죽여버리겠다. 안 돌아와요. 이제 너희들은 망할 것이야. 안 돌아와요.
이 시대는 어떤가요? 이 시대는 말할 것도 없이 더 안 돌아옵니다. 당신들 그렇게 가면 지옥이야. 안 들어요. 제가 하나님 빨리 이 목사에서 말씀 전하는 자에서 빨리 좀 떠나게 해주세요. 처음에는 죽을 것 같았습니다. 하나 관두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그 기도를 금식하며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여기 빨리 좀 떠나게 해주세요. 이 바닥을 떠나게 해주세요. 저는 가서 선교사로 나가 사는 거는 잘할 수 있으니 버려진 애들하고 살게요. 그 기도를 금식도 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졸라댔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여기 있으면 돌아버릴 것 같아요. 어떻게 하지? 나 어떻게 해야지? 제가 여기서 설교하고 돌아갈 때는 쫙 하고 소리 지르면서 제 원장실로 들어가요. 어떻게 하나? 다들 알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데 들으면서도 전혀 움직이지 않고 내 가는 길을 걸어가는데 어떻게 하나? 이제는요 굳어져 버렸어요. 이젠 저도 굳어져 버렸어요. 옛날엔 두렵고 무섭고 잠이 안 오고 미칠 것만 같고 빨리 떠나버리고 싶고, 이제는요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굳어져 버려 그렇게까지 안타까운 마음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수도 없는 많은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꼼짝하지 않잖아요. 내가 좋은 건 그대로 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굳어져 버린 그 삶으로 여러분은 그저 내일도 모레도 또 굴러갈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쭉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나 너무나도 오랜 세월을 살아왔는데 괜찮았던 거예요. 내일은 분명히 또 눈을 뜨고 내일도 또 우리에게 있을 것이고, 뭐 지옥이 실감나게 한번 뛰어보기라도 한다고 하면 모를 텐데 그런 것 한 번도 겪어보지도 않고 지금까지 또 내일은 해가 떠오르고 내일은 또 내일도 이렇게 되겠지. 나는 지금 63년간 이렇게 살아왔으니 내일이 없어지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 살지를 못해요. 왜? 똑같이 또 이런 날이 올 줄 아니까요. 그러나 아니에요. 우리 주님 앞에 가야 해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아직 먼 나라 일 같으니까요. 이게 우리들의 가장 심각한 고민이죠. 유다의 멸망을 이사야 선지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제일 먼저 들어야 할까요? 제사장들이에요. 백성들이에요. 타락한 이 백성들이 다 망해버렸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이렇게 멀어지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이제 곧 칼날로 치시려고 합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려서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가 요전 토요일 날 결혼을 하고, 목사님 오늘 신혼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신혼여행인데 끔찍이 오래 갔다 왔다.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월요일 날 갔다가 오늘 왔으니까요. 그런데 목사님 가가지고 내내 비 오고 하루만 맑았어요. 그거 잘 됐다 이놈아. 내 속으로 다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신혼여행 간다고 하면은 마가의 다락방 저 원장실로 와야 되잖아요. 거기서 불같이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아니 어쨌든 간에 걔네들이 참 서로 사랑을 해서 둘이 결혼을 하게 됐고, 제가 주례를 섰습니다. 하나님과 하객들 앞에서 다들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성경에 손을 얹고 이제 둘이 하나가 되었음을 제가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고 둘은 이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둘을 하나로 엮어주는 귀한 이런 법이죠. 이 땅의 법이에요. 그런데 한쪽에서 이걸 일방적으로 파괴를 해버린다고 해보죠. 아니야, 나 당신보다 옛날에 만나던 그 남자가 난 더 나은 것 같아. 한번 한 4일간 지내보니까 당신 이거 안 되겠어. 그리고 옛날 남자에게, 얘는 옛날 남자가 없었어요. 그냥 얘밖에 없었습니다.
몰라요. 제 설교 중이니까, 강대상이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고 딴 남자에게 가서 이렇게 살다가 아닌가? 옛날 남자가 좋은가? 결혼한 사람이 아무래도 낫지 하고 돌아온다고 하면 그거 받아주겠나요? 누가 먼저 이 서약을 깨버리는 거죠? 여자면 여자, 남자면 남자, 먼저 깨버리는, 이제는 다시 회복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의 약속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에요. 바람 피우는 사람들 보면 잔인하게 죽여버리대요. 그건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용서할 수가 없잖아요. 치정에 얽힌 살인들 보면 어우, 여자도 무섭게 죽이대요, 남편을. 어쩌면 그런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거예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저 같은 악한 자가 여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왜 나 같은 놈을 죽여버리시죠? 왜 죽여버리시죠? 그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속상하셨을 텐데 죽여버리고 말지, 나 같은 놈을 왜 기다리셨어요? 머리를 들어라. 십자가를 봤을 때 제 마음에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목숨을 걸고 그 길 걸어갈 거예요. 절대로 어떤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전 돈을 탐하지 않고, 십자가의 영광을 내가 차지하지 않고, 저는 그렇게 갈 거예요. 그리고 제가 생각해도 참 오랜 세월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제가 왜 진주라고 하는 곳, 4시간 반 걸리는 그곳을, 저는 저번 주서부터 개척교회를 가서 집회를 하고 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 주만 쉬었으면 좋겠어요. 전번 주에도 내리 집회였어요. 아주 그 개척교회를 해요. 그리고 이번 주에도 4시간 반이나 되는 거리를 새벽에 들어오고요. 왜 그럴까요? 거기서 사례비를 주더군요. 그래서 감사하게 받았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 귀한 물질을 제가 받았어요. 우리 주님이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헌금통에다 얼른 넣고 왔어요. 제가 돈을 벌려고 그곳을 가나요? 좀 명예를 얻으려고 제가 가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그런 세워지는 교회에 가는 것은 다른 이유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저 같은 버러지만도 못한 자가 십자가에 보혈로 씻긴 걸 생각하면 못 견디겠어요. 우리 주님이 좋아하시는 게 뭘까?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그 길을 달려갔어요.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썼어요. 오늘도 참 어려운 결단을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만났다면 하나님이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들의 살 길이고 우리들의 축복이고 정말 그대로 한번 해보려고 애를 쓰며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강물같이 우리를 흘러넘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질 않아요. 우리 애가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첫날 집회를 하고 났는데 우리 교육자들이 세상에 제 숙소에 다 왔어요. 한 열 몇 명이 제 방으로 들어와. 한 열 명 이상 되는 것 같아요. 다들 들어왔어요, 제 방에. 여기 와서도 여기까지들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알 수 없이 제가 가장 귀한 얘기가 뭘까? 이 종들에게 내가 해줘야 될 가장 아름다운 얘기가 뭘까? 그러다 우리 아이 얘기를 하나를 해줬습니다. 너희들도 잘 알다시피
얘는 5살 때서부터 구두를 닦았고 초등학교 근처에도 학교 근처에도 가보지도 못했고 지금까지 초등학교를 다닌 적도 없고 그런 아이가 평생을 교도소하고 알코올 중독으로 살다가 나를 만나게 됐고 이 아이는 또 귀한 하나님을 만나자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연이 여기 있겠습니까? 여기요. 그런 아이가 한 번에 변합니까? 그러나 귀하게 변했습니다. 성자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더군요. 전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집회에 갔다가 사례비를 받았어요. 근데 많이 받았어요. 그때 400만 원인가 5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때요. 꽤 오래전이죠. 이걸 뭘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것은 노숙자들,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노숙자들을 잘 죽을 수 있도록 해줘야지 해서 그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아이가 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아들이 그걸 하면 얼마나 좋을까. 왜냐하면 냄새나는 사람들을 업고 오면은 이 사람들 대소변을 그대로 보았기 때문에 내 옷에도 다 묻어요. 열심히 깨끗하게 닦아줘요. 항문까지도 손톱으로 긁다가 보면 깨끗하게 씻어도 왜 그렇게 여기서 냄새가 나는지요. 그 사람들 잘 죽게 만드는 곳이죠. 복음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며 그렇게 외로운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에는 대히트를 쳐서 주님 품으로 안기게 하는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요. 이 아이가 저번 주 금요일인가요? 암에 걸린 아저씨, 같이 사는 아저씨, 이 아저씨를 데리고 왔어요. 기도해달래요. 이 아저씨는 오랫동안 하반신을 못 써서 하반신은 그냥 달려만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저씨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를 해줬더니 이 녀석이요. 아저씨 좋죠?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 주니 아저씨 좋죠? 눈물이 다 나대요. 그 아이가 그 더러운 거 다 해요. 그리고는 이 아저씨가 좀 편안한 얼굴 보니 우리 아저씨 얼굴 좀 보세요, 목사님. 이 살찐 것 좀 보세요. 빼짝 마르고 이제 끝장이었어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는 거기서 항암 치료도 하고, 왜냐하면 정신이 제대로 들었을 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암 치료니 방사선 치료니 다 했습니다. 이제 살이 이렇게 퉁퉁하게 쪄서 성경 보고 하나님 말씀 아니면은 살지 못하는 그런 형제가 되었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이 아저씨를 붙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목사님, 이 아저씨 좀 보세요. 우리 아저씨 이렇게 살쪘어요. 가장 행복한 둘의 모습이더군요. 제가 얼른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셨죠? 그곳 주인 우리 주님 아셨죠? 저 밑으로 들어가서 평생을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요. 제가 그저 이 길 가는 게 요만큼이라도 하나님 마음에 드셨다면, 아니 나쁜 것 기억 마시고 좋은 것들이 있다고 하면 상 줄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아셨죠?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 아이가 저에게 또다시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얼굴이 성자 같은지. 너무 궁금했어요. 너 혹시 기분 나쁜 일이나 이런 것들 없니? 그렇게 하는 가운데 왜 없어요, 목사님? 마음이 참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너는 어떻게 하니? 화가 날 때는요, 좀 시험에 들 때는요, 아예 내가 다 해줘버려요. 다 갖다 줘버려요. 뭘 이렇게 사가지고 다 줘버려요. 물질적으로 힘들면 전 더 갖다 제가 다 해드려버려요. 얘가 어떻게 이 방법을 알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다 돌려대는 그 말씀이구나.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지.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라.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지. 이걸 내 삶으로 정말 살아가려 하고 애를 쓰고 생명을 걸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아이를 망가뜨리려고 사단은 이제 시험 드는 마음을 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 아이를 칭칭 감기 시작하고 맞아 이건 그런 거야 하는데 마지막에 이 아이는 그것을 사랑으로 확 다 갚아버렸습니다. 그러자 당연한 결과가 오더군요. 그래서 어떻게 됐니? 목사님, 그렇게 쭉 하다 보니 왜 그렇게 마음에 기쁨이 있고요, 시험이니 뭐니 다 없어지고요, 오히려 귀하게 내 마음이 변했어요.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교회를 30년 40년 다니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같이 전하면 뭐합니까? 그것은 단지 성경일 따름이에요. 성경은 성경 나름대로 놔두고 내 삶은 달라요. 그것을 정말 내 삶 속에 살려고 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귀한 이때예요. 초등학교 가보지도 않고 5살 때서부터 구두 닦던 얘가 어떻게 저걸 깨달았을까? 버려진 사람들을 끌고 와 다 더러운 것을 닦아주고 그것이 그 사람이 좀 나아지는 것이 내 기쁨이 되는 그 삶을 보고 우리 주님은 저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구나.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사단이 또아리를 틀었던 것을 슬그머니 풀고 도망간다고 하는 것, 목사님 그거예요. 그럴 때 저는 기절하고 죽는 줄 알고 놀랐습니다. 목사가 깨닫고 목사가 그렇게 했다고 하면 말이 돼요. 배움이 하나도 없는 아이가 그 사실을 알고 그렇게 말없이 살아가는 그걸 보고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제 주변의 전도사들이, 목사들이 그렇게 삽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의 좋은 말씀으로 알고 살아갈 뿐이지 이것을 내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극히 드문데 어쩌면 이 아이는 이걸 소유할 수가 있었을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아 6장 6절에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헌금하고 나는 재물을 원치 않아.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정말 아십니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는 아십니까?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에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헌금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11조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것은 인간들이 좋아해요. 순양의 번제, 살찐 기름덩어리, 숫송아지, 어린 양, 순염소 피, 우리 주님은 이걸 좋아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좋아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좋아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을 좋아하세요. 우리는 그거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들이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갑니다. 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법을 모르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선을 베풀고 공의를 행하며 고아와 과부를 위해 변호하라. 정말 그렇습니까? 선행을 베풀고 공의를 구하며 고아와 과부를 위해 변호하라.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는 것은 이 마음이에요. 저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열심히 어려운 사람들을 나름대로 도우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누가 뭘 주면은 아이고 하나님 감사해요. 이것도 여기에다 쓸 수 있겠네. 얼마나 그럴 때 좋은지. 오늘 뒤에 가면 여러분 고구마를 애들이 팔 거예요. 저는 뭘 팔고 그러는 거 싫어합니다만은 이 모든 것들이요,
얘네들이 열심히 외부에서 또 일을 합니다. 이 모든 돈들을 합하여 우린 바로 이 일을 해요. 얘네들이 이 고구마를 굴려고 보니까 어제 새벽 2시부터 지금까지 밤새고 굽더군요. 새벽 2시부터 한잠을 안 자고 전도사들도 굽고요. 어쩌면 그런지 우리 몽땅 다 바로 이 일에 쓰려고 해요. 제일 이 세상에서 어려운 분들, 목사님들 어떤 어려운 분들이 있나 쭉 찾아보는데 찾다가 얼른 덮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너무 기가 막힌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 마음이 아파 더 이상 열어볼 수가 없었어요. 죽어가면서도 병원 못 가요. 교회에서 쫓겨난 분들도 있어요. 어쩌면 그런지 우리가 그걸 찾다가 덮어버렸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마음이 힘들어서. 피곤하지 않니? 괜찮아요, 목사님. 목사님 오늘이 이것 이만큼 파셨어요. 얼마나 좋은지. 우리 부목사가 김영성 목사가 잘 익었나 한 개를 그냥 먹었대요. 제가 야단을 쳤어요. 너 10,000원을 내. 어딜 그냥 먹냐? 저는 오늘 고구마를 먹었는데요. 반 토막짜리 반이 안 돼요. 그걸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왜 다 반 토막을 왜 3분의 1 토막만 가져왔니? 목사님, 썩어서 버린 쪽입니다. 이건 팔릴 수가 없으니까 목사님 드세요. 그래서 제가 그거 썩은 3분의 1이 조금 더 되는 거 그거 먹었어요. 먹고 난 다음에 회개했어요. 썩은 것이라도 나도 좀 돈을 내야겠다. 밤새고 저러고들 있으니 이따 나가시다가요. 아무것도 아닌데 깜짝 놀랐습니다. 우린 저거 2월달까지 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는 그저 큰 것이 아닌데 이것이 우리들에게 뭐입니까? 어마어마한 것이 되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야 이제 2월달까지 하자. 우리 여름이 되면 우리 아이스크림을 팔아버리자. 여기서 막 장사를 하자. 그래서 우리 그냥 매덕을 만들어가지고 가장 행복한데 막 람보같이 막 뿌리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그곳에 막 심어버리자. 정말로 과원을 하려고 하고 저 아프리카에서 죽어가는 애들에게 바로 그 애들에게 뭐 여기에다가 10,000원을 주면은 뭐 3,000원이 들어가나 뭐 그렇대요. 우리는 몽땅 다 우리들의 돈으로 해가지고 가가지고 다 그냥 몽땅 다 주자. 아프리카에 나환자들이 죽어가요. 냄새나는 나환자들이. 그래 거기다는 이거를 하고 우리 저기다가는 이걸 하고 목사님들 힘든 목사님들 이거 하고 목사님 그 고구마 팔아서 될까요? 야 여름에는 그냥 아이스크림도 팔아버리자. 그냥 사람들이 이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저 박 목사 저렇게 해가지고 저거 이 여기서 재단에서 세상에 그걸 팔아. 모욕 다 당해도 괜찮아. 그분들만 괜찮아진다면 나는 모욕을 당해도 괜찮으니 그래 괜찮아. 야 근데 그냥 갖고 갈 사람 마음대로 갖고 가라고 했는데 이렇게 설교하는데 그냥 갖고 가는 사람이 있디? 예. 괜찮습니다. 그냥 가져가세요. 저도 그냥 그 3분의 1쪽 그냥 먹다 채소 혼났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냥 갖고 가셔서 드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는 너무나도 간단하고 쉽지만은 이것이 우리들의 몸에 있기만 하면은 쉽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린 죽도록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오전 중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할아버님이 성자가 되라고 하셨어요. 제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렇게 우시더군요. 90이 다 된 할아버지가요. 너는 성자의 길을 걸어가. 그게 제 마음에 꽂혔어요. 학교를 다니고 이제 산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자가 될까? 하나님 난 성자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 책을 사서 볼게요. 열심히 일을 해서 책값을 벌면 그것 가지고 초대교회 교부들, 신부들 쭉
기가 막힌 영성이 깊은 신부들, 살아간 신부들의 책을 읽었습니다. 중들의 책도 읽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신들에게 가까이 갔을까? 가장 좋은 것이 있다면 나는 이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지 하고 중들의 책까지도 다 읽으며 무수히 많은 사막의 교부들서부터 수도 없는 많은 책들을 읽었어요. 저 나름대로 썼습니다. 하루를 그렇게 다 만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새벽 3시에는 2시 반에는 일어나 새벽 3시에 예배를 준비하고요.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새벽을 드렸어요. 정말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움직이지 않고 예배를 드릴게요. 하나님, 나는 무릎을 절대 피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9시간이요. 난 12시까지 주님 앞에 드려서 그 다음에 옆으로 쓰러지면은 아무 감각이 없어요. 어느 날 양쪽 무릎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더군요. 걸을 수가 없이 아팠어요. 물이 잔뜩 이만큼이 출렁거리게 찼어요. 야, 가서 주사기 좀 하나만 사와. 걔가 뭐 여기 다 있죠. 지금 예배 드리죠. 주사기를 사오는데 하도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곳으로 찔르니까 들어가지도 않아요. 야, 짐승들 놓는 거 있지, 그 큰 바늘, 큰 주사기를 사와봐. 그것도 휘어버리더군요. 그래서 한 번에 푹 찔렀는데 푹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 막 팔딱팔딱 뛰었어요. 그러면서 물을 빼냈습니다. 어디에서 빼내는지도 모르고. 저는 그런 부분은 전혀 의사라도 몰라요. 정형외과 의사가 아니니까. 때로는 핏줄을 찔러서 시커멓게 피가 이렇게 막 부풀러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얼른 물을 빼고 밴드 탄력 붕대로 꽉 묶어놓고 너무 피곤하고 힘드니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일어나 보니까 시커멓게 다리가 죽어 있었어요. 퉁퉁 코끼리 다리같이 부어 있고요. 그래도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도요.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리려고. 애들은 지금은 뭐 다 결혼했습니다마는 이러지 말라고 저를 끌어 당기기도 하고 일어나시기라고 해도 우리 아버지 앞에 드릴 건 그거밖에 저는 없었어요. 돈도 드릴 것도 헌금도 없었고 뭘 버릴 것도 없었고 주님 앞에 오직 드릴 수 있는 건 내 무릎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많은 날들을 보냈는지요. 그러며 하루의 그 일과대로 그 후에는 나가 전도를 하고요. 그 다음엔 노숙자들하고 가가지고 그렇게 하고 밤에는 산에 가서 우리 아이들하고 함께 기도했어요. 뚜루기요. 이 한성을 불바다를 만들어 달라고요. 막 쥐하고 부르면 그 바로 밑에가 절이 있고 뭐 구터도 있고 그런데 막 입으로 막 욕을 하면서 좀 조용히 하래요. 그래도 우리는 쥐 하면서 기도했어요. 중들이 그렇게 악을 쓰고 소리 질러도요. 그리고 노숙자 냄새나는 그 사람들과 함께 열심히 살아가고 토할 것 같아서 못 돌아갈 것 같았습니다. 이 하루의 성자의 삶은 저에게 너무 지치고 힘들었어요. 그러나 한 달, 2달, 6개월, 1년이 다 되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이 삶은 제게 딱 맞았어요. 이제 제 삶에 배워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저는 진급시험이, 우리 감리교회는 진급시험이 있습니다. 한 3일간을 가서 시험을 보고 설교를 듣고 뭐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태화산 기도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너무 편한 잠자리예요. 저 노숙자들하고 잘 때 저 구석으로 가서 궁뎅이를 붙이고 무릎을 끌어안고 벽에다 이렇게 대고 자는 잠이 내게는 그게 이제 익숙해졌던 거예요. 편안한 잠자리에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와요. 도저히 뒤척거리다 잠이 안 와요. 빨리 그 지긋지긋한 안성의 그 삶으로, 성자의 삶이라고 제가 만들어놓은 그 삶으로 빨리 좀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들어누워서 자는데 잠이 안 와. 베개를 가지고 저 구석으로 가서요,
무릎을 모으고 벽에 기대고 자니 잠이 푹 자지더군요. 이미 그 삶이 제 삶에 익어버렸어요. 끝나자마자 다시 제가 고생하는 그곳으로 돌아가니 얼마나 편한지요. 거기에는 막 부페로 잔뜩 차려져 있어서 실컷 먹어야지. 저걸 내가 실컷 먹어야지. 산더미처럼 제가 다 모았어요. 음식도 조금씩만 먹었었습니다. 산더미같이 차려와 여기서 막 먹어야지 하는데 몇 숟갈 못 먹고 놓게 되더군요. 속도 불편하고요. 이미 제 몸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한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자의 삶은 처음에 만들어지기가 힘들지 일단 만들어지면 이게 편한 거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저 천국 백성들로 그것을 향하여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삶이 우리들에게 익어지기만 하면, 깊이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들은 딴 생각을 해도 그 나라가 그리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자녀들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옛날에 그 삶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어요. 지금은 물론 다 깨져버렸지만요. 그러나 그 마음은 그대로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써요. 그 훈련을 하여 그 길을 향해 걸어가는 것처럼 아름다운 삶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제 여러분의 삶은, 우리들의 살 길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삶을 주님이 뭘 원하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시는,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시는 은혜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